오늘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할 기독교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독교 시대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될지 그 방법을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정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약화되거나 또 부식되어지면 이 본연의 모양을 유지할 수 없고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신앙과 경건의 근간이 되는 이 안식일 준수가 각 개인에게나 시대 속에서 왜곡되거나 약화된다면 그 각각의 개인의 신앙과 경건, 교회는 본래 경건을 유지할 수 없음을, 결국 그 영혼은 부패와 또 배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당하는가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율법 중에서 이 안식일을 범한 죄악을 특별한 죄악으로 지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을 무거운 날로 여겼어요. 특별히 자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수익을 저해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을 더럽힌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민족이 다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정말 패망하게 되는 그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또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 자체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마이클 홀튼, 지금도 있죠. 마이클 홀튼이 말한 것처럼 주일에 성실하게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가 세월이 흘러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구약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힌 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 껍데기로 말라 비틀어진 심령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경고는 오늘날까지 지속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이 내면이 타락한 자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날로 인식되지가 않아요. 자신들의 여가를 빼앗는 날, 자신의 수익을 좀 저해하는 날로 여겨질 뿐입니다. 한 개인의 타락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일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을 통해 그 영혼의 타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이 안식일 준수를 그 영혼이 안식일날 드리는 예배와 그날 드려지는 모든 거룩한 활동을 그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어떻게 드러지느냐에 따라 그 영혼의 타락과 참됨을 판단할 수 있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이 주일 성수에 대한 태만과 의무를 기피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영광에 대한 영적 무감각함이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는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정말 본질까지 내려가서 나를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를 드리면서 도대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율법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성수가 가리키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까지 너가 정말 거듭났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고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라는 이 본질까지 내려가서 나를 성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율법적 반응에서 복음적 반응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 보았던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 영혼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명령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은 이 명령을 어떻게 하든지 약화시키고 싶어 해요. 이 명령을 구약과는 좀 다른 새로운 체제, 새로운 어떤 조직과 새로운 방법으로 구약 때보다는 약간은 좀 자유롭고 약간은 느슨하고 약간은 자기 마음대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헛된 자유를 꿈꾸면서 이 주일에 자기의 어떤 잘못된 방종스러움을 누리고자 하는 동기로 약화시키길 바라요. 이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았냐. 근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일요일로 바뀌지 않았냐. 이 날이 바뀌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이 날은 구약 때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 성경을 살폈습니다. 성경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뀐 것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는 더욱 강화되었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령 깊숙이 희열과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됐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 주일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날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인해 이 안식일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예, 우리가 지난주 세 가지 주된 것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안식일로 준수하는 일요일이요, 주의 날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동기로 우리는 주일이, 즉 일요일 안식일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토요일 안식일이 가지고 있던 중요성과 가치가 이쪽 날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토요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됨을 기념하는 날로 되었다면 이 날, 주님의 날이라는 것 또한, 주인의 날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즉 토요일 안식일에 지켰던 모든 예배와 거룩한 모든 활동들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또 하나 증거는 또 이렇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 안식일 날 하나님의 그 첫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자신들을 출애굽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유대인들의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도록 명령되어진 토요일 안식일이 그것보다 더 나은 영원한 구원, 가나안 땅이라는 사라질 땅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져서 그것을 기념하는 일요일, 둘 중 하나 무엇이 더 탁월하고 무엇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무엇을 더 엄격히 준수해야 되며 무엇이 우리의 희생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날이 되겠습니까? 예, 토요일보다 주일이 맞습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죠.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첫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일요일 안식일은 이거보다 더 훨씬 뛰어난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더 장엄하고 복된 창조, 다시 말해서 죄나 사탄이 훼손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바로 일요일 안식일이에요. 과거의 창조는 타락으로 오염되고 심판으로 사라질 창조였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창조된 나라는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영원불멸의 나라예요. 그 영원불멸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만족과 즐거움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런 영원한 창조를 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념하는 날이 일요일 안식일이에요. 쇠하여지고 오염될 창조를 기념하는 토요일 안식일보다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창조를 한 이 주일,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탁월하겠으며 어떤 것을 더 엄격히 준수해야 되며 어떤 것에 더 무게감을 두고서 우리 한 날을 보내야 될까요? 또 네 번째죠. 이 안식일이 일요일 날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언약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신자들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들에게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바뀐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소중하고 기쁘며 자신의 의지와 성향이 이쪽으로만 끌려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원함 속에서 이 날을 구별하고 싶어하는 열망과 희열참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거듭난 신자에게 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사역했던 당시였죠. 이 부흥을 기록한 책이 보고서가 부흥이 뭐죠?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신자들에게 참되게 거듭난 자들에게 이 주일 성수는 정말 끌리고 기쁨과 고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 가지 예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피비 파틀릿이라는 4살 된 아이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6살 정도 됐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는 회심한 11살 된 오빠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 이 아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2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었고 또 하나는 주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과 기다림이었습니다. 주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언제 또 교회 갈 수 있나요? 라며 몇 밤이 더 지나면 주일이 오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처럼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안식일로 되어지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본래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하셨어요.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 안식일로 바뀔 때 이 주일 안식일이 더 탁월하고 더 영광스럽고 영속적인 이유는 거기에 기준에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듯 구약의 안식일이 희미한 촛불이었다면 신약의 주일은 그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찬란한 햇빛이고 안식일이 주복하면 미래의 영원한 안식은 찬란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토요일 안식일은 희미했고 주일 안식일은 환히 빛났대요. 그리고 진짜 이 안식, 우리 모여 이 날이 예표하는 영원한 안식은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날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아니 다른 온갖 반증과 논쟁들 다 모든 것들을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 이 날을 준수하는 것이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이 날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더욱더 복된 날이 되었음을 알고 이 복된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동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성경이 안식일 준수를 비롯한 모든 가르침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저 그런 가르침을 사변적인 지식으로 갖고 있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뭘까요?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시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라는 것이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지식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2배의 죄책을 감당해야 될 무서운 죄악이라고 연구를 합니다. 가르침에는 복종을 통해 실천으로
가르침을 옮겨줘야만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성수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과연 나 자신은 그동안 이 날을 어떻게 여겼는가 면밀히 살피며 이 날이 신자에게 주어진 표징, 즉 나의 영혼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관계와 영혼의 상태를 드러나는 표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나 영혼의 지금의 진실은 어떠한가? 라는 저 본질까지 내려가는 자기 성찰로 먼저 반응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기 성찰 속에서 자신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관계와 자신의 진실을 성찰하는 데까지 내려가 보는 것, 본질까지 내려가 보는 것,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것. 그런 이후에 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쪽으로 돌이키고 이 은혜와 감사를 깨닫고 이 날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율법주의적 사고에 매어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자신을 성찰하는 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현재 나는 이 날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 날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과연 나는 거듭난가 아닌 자인가? 이 본질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런 고민은 옛날에 다 끝나는데요. 옛날에 끝난 고민을 왜 다시 해야 됩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식의 사람들은 결코 과거에 자신의 거듭남 구원을 진지하게 참되게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대했던 믿음의 선주인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 자신의 본질을 죽는 그 순간까지 성찰했고 데이비드 브레넌과 헨리 마튼 같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도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본질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질까지 내려가서 자신을 성찰하는 일들이 행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본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주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본질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복음적 반응보다는 그렇구나,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날에 대한 깨달음, 이 날을 지킴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길 바라고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보루의 날으로서 정말 나의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 즉 복음적 반응보다는 그저 율법적인 태도로 행위로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날의 영광을 알고 이 명령에 마땅히 순종하는 복음적 겸손보다는 이 명령이 부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짐짝처럼 여겨지는 것 가운데 퉁명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하면 되고 저것을 안 하면 됩니까? 예배 한 편이라 하루 온종일이라면 그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다면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내가 있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주일에 돌아가실 경우에 그때도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자신을 보호하라는 이 명령을 또 하나의 무거운 신앙의 짐으로 올려졌다는 느낌으로 불만스럽고 퉁명스러운 태도로 행위를 묻습니다. 본질까지 내려가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질문은 율법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돼서는 안 돼요. 마치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기도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 모슬렘처럼 기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귀주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을 알고서 기도의 본질, 이걸 깨닫고 나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처럼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알고 또 알 때 우리는 복음적 겸손 속에서 이날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그렇다면 이날을 어떻게 준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쪽은 주일 성수에 대한 불필요한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날에 뭐 해야 되고 이날에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지나치게 이날을 신성시하는 것,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한쪽은 이날에 대한 명령을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느슨하고 흐리멍텅해진 태도로 안식일 준수가 더럽혀졌거든요. 자기 멋대로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말 방임 그 자체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엄격한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시 조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한 바는 영원 불변한 진리로서 결코 시대와 어떤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변형되거나 다시 조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환경이에요. 오랜 시간입니다. 분위기예요. 상황이에요. 그런 것에 따라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무엇인가가 뭔가 진화되고 발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기독교에 들고 오지 마세요. 우리는 상황과 시간과 분위기와 때와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엄격한 기준은 지금도 마땅히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서둘러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인가요? 금요기도회 때인가 거론했지만 이번에 아주 대형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이 책으로 편찬이 됐어요. 플로밍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서 5개, 5개 교단에서요. 지금 현장 예배로 참여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된답니다. 50%는 여전히 비대면만 예배하고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을 합쳐서 조사한 결과 비대면 쪽도 괜찮다라는 응답이 75%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교 5개 교단에서 한 1년 사이에 교인들이 3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역대급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단만 425개가 사라졌어요. 1년 사이에 말입니다. 뭔가 무너졌습니다. 뭔가 흔들렸어요. 저는 이 안식일 준수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기초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너진 한국교회, 결국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빨리 이 안식일 준수를 적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배교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양쪽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명령한 10계명 제4계명 있잖아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 계명을 복음적 정신 안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답니다. 좀 안식일을 좀 느슨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적 적용만 적용하려고 하고 너무나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명령에만 준수하는 것으로 급한데 아닙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균형 있게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균형 잡고 두 가지 모두가 다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계명부터 봐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안식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다라는 말은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라.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 날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고 또 이 날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또 이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대로 이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하나님께서 하신 옛 창조와 새 창조를 기념하고 묵상해야 되고, 다른 날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며,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활동에 전념하여 내 영혼의 순결함을 더 증진시키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6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삶의 영역에서 최선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요일에는 영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온전히 구별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정력과 같은 평범한 것들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스마트폰이 한 명도 빠짐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접촉체가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 야, 스마트폰은요, 이렇게 밤중에도 찾더라고. 깜깜한데 어딘지 알아. 요즘 탁, 붙어버려. 붙어버려,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6일의 활동 속에서 스마트폰을 했다면 이 날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다른 날도 하지 말아줘. 그럼 다른 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우리는 작은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가 이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주적거리는 행동들은 삼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예배 한 번이 아니라 한 날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잠시 자신이 노는 날로 일요일을 삼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 일부를 나의 것으로 간주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정말 이 거룩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주로 관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의 명령에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노동을 금할 수 있어야 돼요.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요. 이 명령에 대해서 예수는 예외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일, 생명을 살리거나 중요하게 치료해야 될 일들, 또한 아주 매우 위급한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피치 못할 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이에요.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이든 사물을 보는 일은, 또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일체 중단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쉼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뭡니까? 영적인 일을 온전히 도모하기 위해서요. 주일 하루 거룩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6일의 활동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만 중단하고 터지게 쉬고 쉬는 목적인 이 거룩한 활동을 그 하루에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가 돼요. 노동을 중단하고 쉰다는 것이 늦게까지 잠을 자는 등 나태하고 게으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게 맞죠. 육체의 휴식을 취하고 일을 중단하는 것은 영적 안식을 위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안식이에요. 이게 저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즐거워해야 될 날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도다. 이 날이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구절에서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이유는요, 이 예언적 말씀이거든요. 앞뒤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을 모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은 사라졌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로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모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날, 우리를 위한 일, 죄를 종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영원토록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일임을 인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이 날을 인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을 반갑게 맞이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must.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올리든 내리든 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 위해선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날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공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인정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일들이 있어야 돼요. 즉 6일의 삶의 활동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동하시는 주인으로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6일 동안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 이날 와보십시오. 이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온통 죄의 어떤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다음에 하나님 씻기려면 씻겨보세요 라는 태도입니다. 결코 그 영혼이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확신하고 확신케 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내 모든 죄가 종식되고 형벌은 사라졌고 나는 영원 뭉토록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다. 라는 사실로 인해 벅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공로를 기념하는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마땅하며 이 날을 고대하고 이 날에 찾아올 때 뭔가 기대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6일의 활동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해지는 일들이 없다면 최소한 예배당에 일찍 주일 아침에 와서라도 아니면 예배 올 때 아니면 침대에 일어났을 때라도 주님 좀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뭐 이러든가 주일날 일찍 와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뭘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를 또한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도록 대표해야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이 날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면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구합시다.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일요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처럼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지켰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죽고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협박이 그들이 이 날을 준수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기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복음의 자유에 부합하는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의 의무를 부지런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자유라는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복음의 자유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내 욕심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죄와 허물로 죽은 거죠. 복음의 자유란 이겁니다. 그전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따를 수 없는 죄의 노예에 딱 속박되어 있어요. 하나님 따를 수도 없고 따르지도 못하는 죄의 속박 속에 있었던 그가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훅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용서슴 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자유예요. 이 모세가 보여줬던 믿음과 맥을 같이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런데 모세가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따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는 걸 집착했어요. 그는 정말 애굽의 보아도 같이 있고 하나님도 같이 있는 양다리에 걸친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뭔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됐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믿음의 강력한 어떤 열매, 강력한 어떤 결과물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상류 사회와 그 많은 혜택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가치 있는 걸로 여겼습니다. 고난을 죄의 즐거움보다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하는 것을 세상의 보아보다 더 유익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과 이 변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자유예요. 복음의 자유란 전과 달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기꺼이 온 마음을 향해 따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신자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정신, 이 복음의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서요. 마치 4살에 회심했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를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죠. 즉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 받으시지만 마음이 아닌데 나타나는 행동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를 째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져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 자식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조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무만 지키면 되는 건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말하면서 주의 날을 한착해 여기는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요, 조금만 여지를 좀 열어주면 이쪽으로 훅 가버립니다. 이게 방종과 보험적 자유를 구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영적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유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껏 어떤 정없이 살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것과 어떻게 방종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제멋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막 규칙을 연락에 내서거나 아니면 이거를 자맘대로 느슨하게 만들거나 아니에요. 철저히 성경이 말하는 데에 따라 성경이 명령하는 것과 일치하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우리가 뭐 안식일 준수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일일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명령한 바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 오후 4시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에는 세밀한 율법을 다 주셨어요. 세세하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라 어떤 세밀한 규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요. 그 일반적인 원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그러니까 뭔가 행하고자 하는 이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원리가 하나입니다. 이게 내 선택과 내가 하는 일과 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행동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행해지는 거죠. 안식일에 하는 모든 행동과 결정과 선택들 이 원리 안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여행을 가는 것, 안식일에 스마트폰 때문에 저녁 늦게 자는 것, 안식일에 세속적인 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 또 세속적인 대화를 늘어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는가? 교회와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다 걸러지고 대부분이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되게 손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게 문제겠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도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절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교회 생활, 모든 가정 생활에 있을 때 이것을 하나 지나친 어떤 것을 삼가하는 거죠. 예의 바르게 절제 있게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무엇을 하는 것, 사람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또 옷차림도 지나치게 화려한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신약에서 명령되어진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요, 이 복음적 자유 외에 우리의 행하는 바는 성경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좀 자유롭기를 원하죠. 이게 죄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원리 있잖아요. 이 원리를 딱 기반으로 가지고서 하면 사실 갈등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대인관계에서도. 이 세 가지 기본 원리들은 우리 행위보다 뭘 지적하고 있을까요? 마음입니다. 안식일은 이거예요. 이걸 피해가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 원리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실천적인 적용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구약에서도 준비일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한 승패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 그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하루를 교회와 거룩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상 일이나 집안일이나 미리 토요일 날 다 해놔야 됩니다. 주부는 청소하는 일, 빨래하는 일, 설거지하는 모든 일들을 토요일 날 다 미리 해둘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즉,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세상 일,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처리해 놓는 겁니다. 이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 이 준비하는 일들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미리 시험을 더 준비해 놓고 빨래, 청소도 직장의 업무를 비롯한 주중에 모두 처리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업에 대한 걱정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염려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마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있는데 이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결코 이날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이날에 내려질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고 또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참된 영적인 활동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가 이 염려와 또 이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지인들과 만남을 가질 때에도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만남을 적당히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때 주일에 몸이 피곤할 정도로 여행을 한다는 것을 삼가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품위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한 몸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한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토요일 저녁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드릴 헌상을 준비해 보십시오. 헌상 봉투를 놓고 헌상한 물줄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가 누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공로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있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십시오. 사실 이거 5분이면 됩니다. 토요일에 일찍 잠이 드는 것. 저는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일 성수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접착제 있잖아요. 이게 딱. 어떤 사람은요, 이게 여기도 붙더라고.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로 막 붙어. 그래서 막 여기도 붙고. 야, 비상합니다, 진짜. 더 쉽게 할수록 이게 막 꼴라가지고 이렇게 다 끼는 것도 나왔잖아. 이 접착제는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이게 딱. 여러분들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이걸 들고 있는 한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요. Never. 결코 없어요. 이 준비가 주일 성수의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해야 될 실천적인 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일에 너무 늦잠을 자가지고 늦게 나서 막 씻고 옷 고르냐고 헐레벌떡 달려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날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잠을 잘 수 있죠. 일찍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이 하루에 있을 예배의 활동들을 꼭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이 한마디에 수백 마디의 기도가 딱 담겨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예, 당연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행을 삼가야 되는 것이 맞죠. 세상의 친구들과 약속을 삼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불필요한 특히 세속적인 약속을 멀리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뭔가 하루 온종일 교회와 함께 있고 또 거룩한 활동에 지장을 끼칠 어떤 약속, 어떤 스케줄을 더해서는 안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을 봤는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재난이나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치는 일조차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들이 율법적인 태도로 반응한 게 아니라 복음적 겸손에서 반응한 거예요.
누가 개뿔 율법주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개뿔 뭐 율법주의로 반응하라고 얘기합니까? 개뿔 이 율법주의는 빡빡 찢어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아니면 저 멀리는 지옥의 형벌의 불꽃에 던져버리십시오. 무슨 율법주의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적 겸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개뿔과 같은 거는 쓰레기통에 쳐놓으시고 복음적 겸손으로 이것을 반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날을 지키는 이 일을 정말 말 같지 않은 율법주의로 핑계내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이 귀한 날을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더 준수하기를 바라는 심령 가운데 하길 바랍니다. 또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어떤 가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왔대요. 저희 가정을 봤을 때 이건 실현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이 부모님이 고함 치는 최고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커보십시오. 인문식이요. 아니요. 벌써 안식일이 깨졌어요, 부모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룩한 활동들을 제외하고 나서도요,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날, 아침 일찍과 저녁이에요. 이 날,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경건서적을 뒤적이시길 바라요. 사실 평일에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활동이 끝난 다음에 마치 다 풀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누가 그래요? 아닙니다. 그리고 주중에 만나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함께 교회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기쁨이 상실될 수 있는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가난한 분들, 어떤 사정이 있어 예배들 못한 분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연락을 하십시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날이며, 또 우리 일요일 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은 되게 커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랍시다. 평생토록 이 날을 지켜가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 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바라보며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라고, 정말 복음적 자유 속에서 이 날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이 날이 예표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